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 주제입니다. 최근에 에드워드 L. 대쉬라고 하는 그 박사가 40여 년 동안 인간의 이 행동 심리를, 인간의 그 행동 동기를 연구해 오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마음의 작동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종전에 스키너가 주장했던 이 당근과 채찍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어떤 외적인 보상, 외적인 동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르지만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을 이제 간파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장자크 루소인데요.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무엇에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보통 10대는 과자에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에. 20대는 이성에, 연인에 움직이고, 30대가 되면 쾌락에 움직이고, 40대가 되면은 야심에 움직이고, 50대가 되면 탐욕에 움직이고, 50이 넘어가면 명예의 사람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루소는 개탄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아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어주신 인간이 그저 먹을 것 따위에 움직이고, 이성에 움직이고, 탐욕에 움직이는 그런 인간밖에는 안 되는가? 루소는 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체코의 교육가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3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 입, 눈, 코, 귀, 촉각, 이런 게 감각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지식을 얻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합니다. 그 지식은 1차원적인 지식이죠.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그러나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돼도 이 감각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차원이 필요한데요. 이 두 번째 차원은 건강한 이성입니다. 자,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깨달으면서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 자체가 병들어 버리면 그가 취하는 지식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이성만 가지고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성을 가지면 어떤 분야의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전문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인간이 완벽한 어떤 지식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코메니우스는 세 번째 차원을 언급하는데요. 그 세 번째 차원은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 그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바른 신앙도요, 변질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에게는 드디어 이제 온전하고도 통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차원을 이야기를 하면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너나 잘 믿어라. 관심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눈에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면서 관심도 안 갖고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인간됨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에 움직이고 이성에 움직이고 쾌락에 움직이고 탐욕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세상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충고하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너 헛살았어. 그 얘기입니다.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 헛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호칭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라 그러잖아요. 관원, 소위 이스라엘의 재판기관, 유일한 결정기관의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죠, 실력도 있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헛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한다. 우리가 하는 말로 중생,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이 임하면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진다. 그리고 네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너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안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눈은 볼 수 있으나 영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허튼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사람 잘못 산 사람이고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 눈을 떴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가려져 있는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추운 겨울에 이 지하철을 타고 어느 역에 내리다가
그 계단에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구걸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식사나 했을까? 뜨끈한 국물에 저 사람 국밥 하나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보통 동전 몇 개 주고 가는데 이분 특별히 인심 써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 꺼내가지고 그 사람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안경을 벗고 돈을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쏘갔구나.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어이, 이보시오. 안경 벗으면 보이는 거야? 예? 안경 벗으면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럼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여기서 왜 구걸하고 있어? 검은 안경 쓰고. 그게 사정이 있는데 사실 제 친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데 잠깐 어디 간다고 나보고 좀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다 보이지만은 이 안경을 쓰고 구걸을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영화 보러 갔다고. 영화 시각장애인이 영화 보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 뭐 재밌게 만든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더듬는 척하지만 다 피해 다니죠. 다 피해 다녀요. 그런데 안 보이면서 보이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 버려버리고 안 보이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인생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성공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삶.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 하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최고의 인물로 먼저 손을 꼽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 정도는 알아요. 다윗 정도는 알아요. 요즘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아주 여러분 그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뭐 블링크라는 책을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주로 그런 책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거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 정도는 알아요. 다윗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평가를 들었던 사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별했던 유일한 기준이 됐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16장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자, 당시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막 시작한 단계였고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 이 안쪽을 파가지고요. 이 뿔을 이렇게 그 잔으로 만들거든요.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새라고 하는 집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정해놨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면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지만 지금 왕은 엄연하게 사울이 왕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죽으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가게 돼 있어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실 사울이 알면 저 죽이려고 그럴걸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스스로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의 민족 내 백성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한데
나는 사울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초청했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이 이새, 예 선지자님, 당신들 아들들 좀 한 명씩 오라 그래봐. 깨끗이 목욕시켜서 최고 좋은 양복 입혀서, 양복은 없었겠지만 그래가지고 면접을 시키는 겁니다. 큰아들이 왔습니다. 엘리압이에요. 딱 섰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너무 크고,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하, 하나님이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로구나. 그래서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훤칠하고, 겉보기에는 왕이 될 만하고, 겉보기에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니까 이 친구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올라와라, 셋째 아들 와라,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다 사무엘 앞에 서서 면접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게 아들 다야? 이게 아들 다야? 아유, 아닙니다. 사실 한 놈 더 있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대신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전부 다 여기 와 있으니까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는데 걔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왕을 뽑는 자리에 다 초청받았지만은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것도 이유였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이유예요. 얼마든지 종들에게 다 맡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걔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걔가 왕이 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얘는 아니겠지 하고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데리고 오너라.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의 용모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붉다는 게 뭐죠? 안면 홍조증? 그게 아니고 홍안의 나이라 그러죠. 홍안의 나이 이러죠. 아직 앳되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계집애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예뻤을 정도로 아직 앳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죠. 이 친구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저 형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일개 목동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도 그는 여기에 올 생각도 본인도 안 했고 초대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그런 얼떨결에 물러난 얼떨결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다거나 왕이 되고 싶은 비전이 있었다거나 왕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뭐 노력하고 왔었다거나 그런 얘기 성경에 일체 없습니다. 그냥 양치다가 얼떨결에 아버지가 부르니까 빨리 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에 이제 시간이 걸려서 왕이 되고 이제 쭉 살아가는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펼쳐놓고 볼 때 그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 당시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거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사람을 좀 보내어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반응을 보이죠? 그는요 분노합니다. 이성을 잃어요. 복수심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칼을 차고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집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그러고 그는 전쟁을 할 요령으로 출발을 합니다. 흥분을 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중간에 나와서 다윗을 막아서고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밧세바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자가 없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욕정을 채웁니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합니다. 아무 영문도 몰랐던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은 전장터에서 그냥 전사하고 말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켰습니까? 여기저기 아내에서 자식 낳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왕자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의 그 통치 말년에는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뭔가 내가 신비한 능력과 힘에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주술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사라지고 내 판단도 사라지고 내 인격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문제는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말 짓거리를 잘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네. 거기다가 또 그 일상생활은 안 하고 말이죠. 맨날 교회 와서 살아요. 그죠? 가정 안 돌보고 직장 안 돌보고 24시간 중에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뭐 기도만 한대나
그 뭐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건데요. 이 다스림은 결국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의 어떤 지시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말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물질적 요소로 나에게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내가 내 의견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삶을 계속 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내 타락한 본성이 고개를 자꾸 들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따라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뜨거운 경험, 성령을 만난 뜨거운 경험,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내 인생 전체가 다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지속성.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꾸 백성들의 인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저버리게 됐어요. 자기 뜻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그를 다스렸다고 성경 말합니까? 악신이,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다윗, 아직 왕이 아닙니다. 여전히 초라하고 미숙하고 어린 목동일 뿐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그의 인생에 생겼습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후에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 그의 내면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는 그때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에 대한 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주권적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까? 갑자기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세례 교육할 때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종종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도 사귈 수 있고 저 여자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미신도 믿어볼 수 있습니다. 점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단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마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신비한 반복.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반복된 행위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나요? 이 반복된 예배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집니다. 성령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흐트러졌고 오염됐던 나를 다 깨끗이 씻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날 이후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전장터에 나간 형들을 방문할 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울분을 터뜨렸던 것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감히 하나님을 욕해? 다윗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리라.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다가가서 둘이 맞짱을 뜰 때도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것을 쓰러뜨리리라.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충동적인 영웅심에서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감동되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신지요?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주여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님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